지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 전능하신 주 우리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세상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세상 있는 곳 주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고등부 친구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 드리시면서 나아갈 때에 먼저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잠시 기도할 텐데,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 힘든 마음, 예배하기 싫은 마음,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방해하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향한, 우리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갔는지 아버지 다시금 반성하며 되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섭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하기 싫은 마음들, 할 수 없다 생각되는 것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구주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한 주간의 삶에서 얼마나 주님을 만났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금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수네르고스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우리 서포터즈 모두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열정을 다 바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오셔서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예배도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닌 정말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박수로 큰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자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많은 생명의 길 반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이절로 다시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바른 생명의 길 반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주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였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님의 넓으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존재감을 항상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들의 행동과 아버지 나타내는 모든 모양과 말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 속에서 기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수호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아버지여 우리들 골수골수를 쪼개는 깊이 있는 말씀이 되어 받는 모든 무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 우리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 속에 담겨진 그 큰 거대한 흐름은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삶들을 그 창세기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결국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큰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그렇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기에 그것을 삽니다. 팥죽 하나로.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원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야 할 형 에서를 대신해서 자기가 엄마와 함께, 엄마 리브가와 함께 이렇게 꾸며서 형 에서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분장을 하고 아버지가 즐겨 드시는 음식을 어머니를 통해서 공수받아서 요리를 해서 형 에서인 것처럼 목소리도 약간 굵게 내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게 되죠. 그렇게 그 사실이 발각되고 나서 이제 형 에서에게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기를 치고 나서 이제 형 에서가 이놈 야곱이 이놈 자식 내가 너 가만두지 않으리라 쫓아와서 쫓기듯이 이제 도망쳐 나온 야곱.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을 마주하는 순간이 다가와요.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군사 400명과 함께 동생을 마중하러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혼자 나오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은 군사를 데리고 나오는 건지, 야곱이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 형이 그것 때문에 아직도 화가 있는 건가, 화가 안 풀린 것인가, 나는 잘못하면 죽겠다, 이 생각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야곱은 믿음의 사람답게 그래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속이는 자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심으로 여러 가지 야곱의 성품을 다듬어 가신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야. 그 내용이 참 멋진 내용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기도하고 나서 야곱이 한 행동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방금 기도를 마친 사람이라면 이제 뭔가 마음의 여유가 좀 탁 생겨야겠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단 말이야, 이렇게 뭔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데, 무슨 행동을 하냐면 선물을 준비해요.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만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형에게 도착하기 전에 선물을 먼저 보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온갖 술수와 방법을 동원을 한 것이죠. 선물을 조금씩 보냅니다.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조금씩 보내요. 간격을 두고 소떼를 먼저 보내고 또 양떼를 보내고, 그러면 이제 형이 묻겠죠. 이 소떼가 다 무엇이냐, 이 양떼가 다 무엇이냐. 그럼 이제 야곱의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종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것을 꾸민 거예요. 이런 일들을 꾸몄어요. 여전히 기도를 했으나 자신의 방법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 형이 조금이라도 날 봐주지 않을까, 지레 먼저 겁을 먹고 자기의 방법을 여기다가 갖다 씁니다. 이제 야곱은 준비가 다 끝났어요. 형을 맞을 준비가 됐습니다. 기도도 했죠. 또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이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22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밤에 일어나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냥 일정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을 건너게 했다면 이게 이렇게 집중할 만한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밤에 일어나서 가족을 건너게 해도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가족들을 건너게 해도 되는데 굳이 밤에 일어나서 지금 가족들을 대고 야복 나루를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를. 자,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밤에 굳이 이 밤에 일어나서 강을 건너려고 하는 것일까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밤새도록 뒤척뒤척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아무리 누워 있어 보려고 해도, 아무리 잠을 청하여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불안함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가지고는 아침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성격이 참 급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그래서 서둘러서 식구들을 재촉해가지고 밤에 건너가도록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죠, 형도 속였죠, 또 형 장자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가만히 기다렸어도 될 것을.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어떻게 지냈냐면,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갔던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는데, 이 라반의 집에 가서는 라헬이라는 그 여인에게 눈이 뿅 갔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자그마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14년 동안 종노릇을 합니다. 외삼촌이 그 라헬을 줄 때까지, 자기 딸 라헬을 줄 때까지. 이때에는 친족끼리 결혼이 가능한 때였거든요, 지금과는 다르게.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처럼 일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17살, 18살, 19살이잖아요. 그죠? 횟수로 치면 16년, 17년, 18년 살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4년을 종살이를 했다니까, 여자 한 명 얻으려고. 여러분, 이게 엄청난 로맨스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14년 동안 한 여자 쫓아다녔어요. 글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남자는 우리 여자친구들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잘 이렇게 도망쳐야 돼요. 집착이에요. 집착. 이게 사랑의 집착입니다. 집착. 병적인 집착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나 한 사람만 믿고 살아온 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내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20년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감. 여태까지는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해왔어. 근데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해온 것들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땅에 살 사람,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천국에 간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의 삶 곳곳에 배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 할 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땅에서 지나고 이제 우리가 이 생애를 끝내고 나서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한 소망,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어떻게 임한다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자리 좀 양보해 주세요. 헤매고 있잖아요, 우리 현빈이가. 자,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인생의 중심이 나에게 있다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떤가요? 야곱,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죠.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해요,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를 당하게 되었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내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불안감이 막 엄습해와요. 그래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허공을 뱅뱅 돌다가 툭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내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고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내가 무언가 힘을 내려고 해요. 힘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잘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을 아주 강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이 바로 24절에 짧은 한 구절로 나오는데, 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짧은 세 단어의 말, 짧은 말인데 이것이 참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정말 치열하게 한 번쯤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한 번쯤 성공해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나 지금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 야곱은 그 야곱의 옆에 남아서 야곱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냥 칠흑 같은 암흑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홀로 불안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야복 강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은 깊어서 사방이 캄캄한데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부터 펼쳐질 나의 미래,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일을 뒤에서 봐줄 사람도 없어요. 그냥 혼자 있는 이런 상황, 이런 느낌,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불안감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못했구나, 이 사실, 아직도 주인이 되어 있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한판 씨름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씨름은, 이 싸움은 누가 먼저 걸어온 싸움입니까? 야곱이었나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걸어온 씨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결국엔 말씀 끝에 보니까 야곱이 이겼다고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야곱이 하나님과 맞짱 떠서 이겼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에게 졸라내서 하나님을 이기고 내가 바라던 소원을 이뤄내야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그 소원을 말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키를 쥐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못 살게 굴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순간에는 내 뜻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끝까지 인내해서 기도해라. 물론 우리의 기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내서 용 쓰고 기도한다고 한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을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던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불완전한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지금 새롭게 바꿔가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기력하게 하심으로 새롭게 하신다. 어떻게 한다고요? 무기력하게 하심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무기력한 거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무기력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 일단 먼저 야곱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천사와 야곱이 밤새 씨름을 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자, 여러분, 천사가 인간을 이기지 못했대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 씨름해서 진 겁니까? 야곱이 얼마나 천하장사였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과연 그럴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씨름할 때도 그런 식으로 살아왔으니까 야곱은 밤새도록 꺾이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버티는 거예요. 붙들고 늘어졌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옛날 성경 버전으로 보면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라고 얘기해요. 허벅지 관절, 이것은 우리 골반을 지탱해주고 있는 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반을 쳐버렸으니까 이제는 야곱이 어떻게 된 거냐면 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걸을 수가.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된 겁니다. 그 씨름을 하면서.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뼈들 중에 하필이면 이 골반뼈를 쳤을까요? 제일 먼저 그냥 그 천사가 이게 만지다 보니까 이게 삿바처럼 저렇게 아까 그림 나온 것처럼 막 삿바 들고 씨름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손에 걸리는 게 환도뼈니까 그냥 엉덩이 뼈니까 쳐버린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골반이 부러진 겁니다. 골반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여러 가지 생존 전략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생존 전략을 한 가지만 세운 게 아니야. 막 선물도 보내고 기도도 했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한번 어떻게 가보려고 하다가 여러 생존 전략을 세워놨는데 그 중에 최후의 전략이 뭐냐면 바로 36개 주랭랑, 도망치는 거였어요. 마지막에 이도 저도 안 되면 도망이라도 가야겠다. 이 최후의 전략이었습니다. 마지막 전략. 그런데 지금 천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엉덩이 뼈를 쳐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골반이 부러졌어요. 고관절이 나간 겁니다. 야곱은 더 이상 제대로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계획으로 세워놨던 마지막 계획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가 의지하는 마지막 그것, 두 다리,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못 쓰게 만드신 거예요. 이제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가 죽이겠다라고 만약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칼을 빼들고 달려들면 도망은 무슨, 그냥 꼼짝없이 목숨 내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무기력하게 만든 거예요. 무기력하게. 네가 진짜 의지할 존재는 너 자신이 아니야. 네가 지금까지는 너 자신을 믿고 살아왔는지 몰라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제 너 자신을 더 이상 믿지 마. 네가 그렇게 아등바등할 필요 없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방법까지 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죠. 지금까지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 하나만 믿고 악착같이 공부하며 성공을 위해, 나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어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걸을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믿고 살아왔던 것, 날 지탱해주고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 몸에 갑자기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코로나가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시험 성적이 곤두박질 치면서 내 모든 계획이, 내 모든 생각과 다르게 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기독교 영성학자이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시면 우린 듣는 둥 마는 둥이야. 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지? 그러면 선교 가야지, 아울리치 가야지, 자식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얘기할 때는 듣는 둥 마는 둥. 아, 이래서 못 가고 저러고, 안 갈 이유 생각하면 한 100가지는 넘어. 안 갈 이유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시험을 주세요. 시련을 주세요. 그런 확성기를 통해서 갑자기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가야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은 내 거야. 보여주시는 거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야. 네가 지금까지 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해왔구나. 너의 힘을, 너의 능력을, 너의 머리를 믿고 의지하며 아둥바둥하고 살지 않았니? 이제 나를 좀 봐주지 않을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 나에겐 없습니다. 나의 문제 주님 앞에 이제 다 내려놓겠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시련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무기력하게 하심으로,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치유하신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치유하세요.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니?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 이름은 그냥 호칭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 무슨 뜻이었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빼앗는 자라는 것,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남의 것을 빼앗고 남과 경쟁해서 밟고 일어서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걸 빼앗아야 돼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래요. 문자 그대로 놓고 보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아무리 힘이 좋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래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게 뭐 하나님 져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지? 이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린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여기저기 찾아보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이 겨루어라는 말, 겨루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더불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래서 이 겨루어라는 말 대신에 더불어라는 말을 쓰면 이 말이 이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을 이겼음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을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나니까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이 무슨 뜻인지 이제 좀 명확해지더라고요. 제가 또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천사와 씨름을 하는 그 야곱을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서는요, 사실은 두 개의 자아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대립이냐면 이미 수차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곱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20년 전에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너는 하나님께서 쓰실 하나님의 복이 될 인물이다. 넌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지금 동시에 어떤가요? 현실 속에서 볼 때에는 지금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가 닥치고 있는 거예요. 복이 될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그런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지금 야곱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겉으로 지금 막 육신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천사와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에서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아주 첨예하게 그 안에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과 싸워 이겼다. 그 안에 있는 옛 자아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밤새도록 영적인 싸움을 이기도록 도우시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도우심을 절정을 이루시는가? 바로 허벅지 뼈를 쳤다 그랬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니?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맞습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힘, 나의 계산, 나의 전략, 내 머리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그래, 너는 지금까지 빼앗는 자였어. 예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왔지. 그렇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누구도 너의 편이 돼주지 않았잖아. 홀로 남았잖아. 널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잖아.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제 너에게는 내가 있다. 상처뿐인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이제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더 이상 악착같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정말 용기 내서 내가 의지하던 것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으로 몸을 내던지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던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철저한 신뢰. 네가 나를 믿니?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그냥 해가 밝았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아침이 되었어요. 해가 돋았어요. 그 떠오르는 해를 등졌는지 마주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이 걸어갑니다. 그 해를 보면서. 그런데 다리를 절뚝절뚝거리고 있어요. 밤사이에 장애인이 된 겁니다. 장애인,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지팡이 없이는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야곱이 인생이 끝났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해가 돋았어요. 아침이 된 겁니다. 이제는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새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름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그 히브리 민족을 일컫는 말, 유대 민족을 일컫는 말, 국호가 된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제부터는 악착같이 혼자 살아가려고 스스로 주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게 된 인생이다. 아침 해가 돋는 가운데 그것을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드리는 이 고등부 예배의 자리가 야복강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지금 수능 시험 그리고 입시 준비로 인하여서 수시 지원하는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야복강가에 야곱처럼 세우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과의 씨름이 아니고 내 문제를 내려놓는 싸움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처럼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지쳐버린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길을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는 야곱과 같이 우리 힘으로, 우리 재능으로, 우리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아등바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한계를 발견했을 때 힘겨워하곤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지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들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힘겨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야복강가로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내 문제를 내려놓고 나의 삶을 내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1학년 1반 헌금 특송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학년 1반은 굉장히 듬직한 친구들이 많죠, 그렇죠? 꽉 찼어요. 네, 오늘 말씀의 주제와 너무 잘 맞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안개가 가득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자꾸만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밤새도록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지친 우리 영혼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 모두를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빚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주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삶의 예배자들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등반식이 있는데요. 우리 현빈이 동생 현규, 최현규 등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2년 15번째 등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반할 학생은 최현규 학생입니다. 1학년이고요. 등반 학생은 등반식이 끝나는 대로 1학년 4반 김병철, 방경필 선생님 반으로 배정됩니다. 등반식이 끝나면 해당 반으로 인솔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목사님 문답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답식 진행하겠습니다. 손 들으시고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신은 죄를 지은 죄인이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을 성경에 두며 성경을 읽고 실천하기로 약속하십니까? 고등부 공동체에게 묻습니다. 오늘 등반하는 우리 현규를 고등부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우리 현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 가족으로 맞아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가운데 함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났사오니 우리 빛나 고등부 안에서 함께 믿음의 꽃을 피워가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현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먼저 다가가 현규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주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빛나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선물 전달 시간입니다. 재학생은 뒤로 돌아주세요. 정반 학생. 자, 이영국 부장선생님 나와서 선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목사님께 인사할게요. 차렷. 목사님께 경례. 재학생과 상호간에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아. 차렷. 상호간에 경례.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등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솔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규는 우리 2학년 현빈이의 사촌 동생이에요. 가족이 함께 이제 우리 교회로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른 교회를 다녔었는데 가족이 함께 우리 교회로 오게 되면서 이렇게 현규도 오게 되었으니 우리 원래 믿음 안에서 자란 친구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친하게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등부 안에서 사랑의 꽃을 피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등부 소식 보겠습니다. 자치팀 주간 예배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서포터즈 10월 23일 케나트가 벌써 어제부터 준비를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11월 27일 아직 2달 넘게 남았는데 좋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아주 아름답게 드려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자, 아울리치 모임이 매주 주일 11시 반에 선교관 3층에서 있습니다. 선교관 3층인데 지난주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거기가 장소가 더워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날씨 선선해지고 있으니까 좀만 참아주시고 정 힘들면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 이제 안 갈래요. 이러지 말고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소가 너무 힘들어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울리치 가기로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기로 한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작된 거야. 이게 바로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은 언제나 있습니다.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지 못할 이유가 되려면은 100가지도 돼요. 100가지도 될 수 있어요.
예, 싫어요. 옆에 있는 친구 냄새 나요. 싫어요. 뭐 씻으려면 불편해요. 땀 나요. 여러 가지 많아요. 많은데 뭐 공부해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일주일 학원 안 가도 안 망합니다. 인생 안 망해요. 괜찮습니다. 아직 연초에 가는 거잖아요. 1월 8일. 괜찮습니다, 여러분. 졸업식 그때 겹쳐도 말레이시아에서 졸업식 해준다니까, 에다마. 자, 갑시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을 가기로 결단하면은 이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결단하며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아울리치 목사님이 20살 때 이제 아울리치 처음 갔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한 달짜리였는데 한 달 단기 선교 가려면 스스로 재정 싸움도 했어야 됐어요. 250만 원, 280만 원 모았어야 됐는데 2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무슨 돈이 있어? 20살짜리 대학생이 그때 막 재정 싸움도 알바하면서 그리고 가지고 있던 물건 팔면서 그렇게 단기 선교를 준비했었어요. 막 컴퓨터 팔았어. 컴퓨터 팔아가지고 막 단기 선교 준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은 사실은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가서 막 행복의 길, 축복의 길, 막 좋은 일들만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서도 있어. 가서도 문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분명히 있어. 분명히 30명 가면 그 중에 한 5명 마음에 안 든다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왜 거기를 보내셨는지를 그 일주일 동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끝났을 때 끝나고 나니까 이 친구가 되게 내가 거리낌이 되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 목사님 거기 체험했다니까. 내가 진짜 정말 싫어하는 누나가 있었는데 너무 잔소리 많아가지고 근데 가니까 그 누나랑 진짜 친해졌다니까. 거의 엄마처럼 됐어. 엄마처럼.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울리치 여러분들 가기로 한 친구들 반드시 마음을 다잡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11시 반에 큐티 강의가 있어요. 큐티 어떻게 하는지 함께 할 테니까 꼭 오시고. 또 있나요? 예, 여기까지 교회 소식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소식을 우리 교회 전체 소식을 전하자면 우리 고등부 소식은 아닌데 보아 축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보아 축제 지난주부터예요. 지난주에 이제 보아 축제 발대식을 했고 보아 축제가 뭐냐면 보내심에 화답하라 그리고 숨겨진 보아를 찾아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만나유예요. 여러분 만날 사람들 우리가 전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셔. 모시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동생 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 데리고 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녔었는데 뭐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안 다니고 있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연락 한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아 축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등부 보아 축제는 또 다시 계획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보아 축제를 또 하게 될 거니까요. 그러나 보아 축제가 있든 없든 지금 우리 전체 보아 축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가득히 채워지도록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함께하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실지어다. 아멘.